27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겠네, 그죠? 27절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한 번 더,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저 혼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과학에서 점은 1차원이라 그럽니다. 2차원은요 선이고요 3차원은 공간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3차원이 있다는 것은 4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에서는 4차원이 없어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4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살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당하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4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영적인 세계라 그러죠. 신령한 세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한 39번의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 상당한 부분은 거의가 모세에 의해서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할 때도 있었고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간에 자신들의 작전이나 용맹성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호수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전쟁에서 지면 여지없이 기도를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지면은 모세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은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결국 전쟁은 내가 하는데, 공부는 내가 하는데, 사업은 내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성공과 실패는 결정은 기도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내가 옆에 있어서 감시를 하고 내가 공부를 시키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가 주의 일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 자녀를 더 크게 귀하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3차원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세계를 무시하거나 영적인 세계나 4차원의 세계를 무시한다면 3차원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자기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유는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 편에서는 나의 소원, 나의 간구를 아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늘의 뜻에 맞도록 고쳐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고쳐서 듣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낳아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일에 구주가 되시고 모든 일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는 머리는 항상 4차원에 있고 가슴도 4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의 노력을 한다면 나의 수준이나 나의 차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바로 우리가 거기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설령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가시면서까지도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 더 선한 일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버림받는 일을 가지고, 내가 좌절한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버림을 당했고, 요셉이 버림을 당했고, 다니엘이 버림을 당하는 그 즈음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재료, 사람들이 버리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박사 중에 박사를 삼으셨고, 어른 중에 어른을 삼으시는, 그리고 오히려 버림당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기도 안 하지만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낙심할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낙심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귀한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만 실망 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일 때예요. 그동안 중국 면양에서 사시다가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우찬 형제가 지금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안긴 저 아이가 지금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저 아버지인지 남의 아버지인지 저것만지 남의 아버지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에 와 있는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의식도 인식도 못하는 단계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초신자일 때, 불신자일 때, 그리고 교회를 한 50년 다녀도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굶어보면은 배가 고프다는 건 느끼시겠죠? 평소에는 아침을 늦게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11시에 먹어도 12시에 먹어도 괜찮은데 내일 아침부터 금식을 해야지 작정하고 나면은 새벽 4시가 되면 벌써 배고픕니다. 희한하게 배가 고픕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가 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뭐 눈에 별도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음식이고 모든 냄새가 음식 냄새로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더 지나가면은요 점점 음식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힘이 없을 뿐이지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착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일이고 21일이고 40일이고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식욕을 느낀다는 것은 정상적일 때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 이야기고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링거를 꽂고 침상에 누워있어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 사가와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먹잖아요. 나 먹으라고 사와서는. 근데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음식이 저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냄새도 맡기 싫은데. 근데 그걸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맛있게 먹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근데 지금은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 맛있습니다. 다만 자기 관리를 못해서 엉뚱한 작품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지 맛있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은 영이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간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교회 간다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라서 갈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를 그만두고 형편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만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아주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배를 등한히 여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입맛을 전혀 못 느낍니다. 말씀의 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 주의 종을 뭐 찾아다닌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까운 데 다녀야 되고 집 앞에 가면 되고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똑같고 모든 목회자는 다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비유하면 모든 대학은 다 똑같고 모든 교수는 다 똑같다 하는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모든 목사님들은 다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아무 교회 나가서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면은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말씀만 들으면 되지, 전혀 이 말씀을 찾아다닌다, 사모한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느는 것이라고는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 핑계하고 변명되는 능력은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자위하기를 나는 몇 대째 믿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스스로도 기도를 잘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신다, 기도해 보니까 평안해지더라, 맡기니까 되더라, 이런 아주 그 초보적인 그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한 1분 동안 한 말에 대해서 속으로 옳다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습니다.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말입니다. 다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죠. 대학이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인서울대학에 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들 발광을 합니까?
제가 살았던 그 도시는 고3이 되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너 고3인데 주일날 왜 교회에 와서? 고3인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언제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성공합니다. 인서울대학에 가는 것까지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속으로는 우리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나도 기도하고 있고 나도 믿는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 다니지요. 그래서 앞으로 올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대학이 다 똑같은데, 교수가 다 똑같은데, 그러다가 이제는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때는 은혜들 다 체험했죠. 누가 방문하면 나도 다 옛날에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나도 다 그래서,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가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딱 듣게 되면은 이제 화를 벌컥 냅니다. 이 화내는 일에는 센서가 굉장히 빠릅니다. 평소에는 앉았다가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 걸려가 일어나는데 윷놀이 할 때 조금 신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그 끝나고 나잖아요. 또 잘 못 일어나요. 나도 믿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여? 당신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적으로 얼마나 후퇴해 있고 히브리서 6장식으로 하면은 침륜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믿음이 아니고 혈기와 고집만 들어가고 성경적 진실한 믿음은 무덤에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은 했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누군가가 계속 인도를 해줘서야 되는데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고집 안 센 사람 혹시 보셨어요? 고집 안 센 사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에 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부르짖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처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영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영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면 이렇게 부르짖거나 몸부림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살 뿐이죠. 그런데 이 몸부림치거나 이거 부르짖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 의식을 하느냐는 또 전혀 다릅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억울하고 하소연하듯이 감정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몸부림치거나 부르짖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서 나오는 거고, 인간은 감성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고, 또 통곡도 탄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 속담에 여자의 눈물은 믿지 마라, 술 취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믿지 마라,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 믿는다 하달라는 그 사람 믿지 마라,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갑을 회개하기 전에 교회 다닌다, 열심히 다닌다, 잘 믿는다 절대로 믿지 마라. 왜? 탈무드의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독한 사람, 인색한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믿음을 이용해서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술 취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믿지 마라. 이유는 제정신이 아니다.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이유는 여자는 자기 뜻대로 되어도 울고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우는 게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그리고 여자는 감성적으로 좀 열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눈물을 만들어내가면서 울 수 있는 게 여자라는 걸 저는 봤습니다. 뭐 기도원 원장은요, 똑같은 말을 할 때에 그걸 10몇 년 동안을 매일 아침 고구절만 나오면 자동으로 울어요. 있으면서도 계속 옆에서 봤고요. 저는 돈 주고 울으라 해도 눈물 안 나던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다, 감성적이다, 통곡한다 안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민하게 이성적으로 이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사모하는 거고, 그리고 진리가 그리워진다, 사모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 얼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하여 탄식을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워해야 되고,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우유만 줘도, 젖만 줘도, 이유식만 있어도 넉넉합니다. 만족합니다. 갈비살이 맛있다, 살창살이 맛있다, 제비초리가 맛있다, 갈매기살이, 이해를 못합니다. 고기 맛을 압니까? 그리고 고기를 압니까? 오늘 본문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 물론 잠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지금까지 세상에 붙어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려움을,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사상에, 내 생각에 붙어있는 애급적인 의식구조, 애급적인 사고방식, 애국적인 삶의 모습, 애급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다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 바로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왜? 그런 일이 닥칠 때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그 화제로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 그 다음에 요제를 드릴 때에 양들이나 소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절지 않는 그런 것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잡아서 나중에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제를 하죠. 각을 떠서 막 흔듭니다. 혹시나 잡는 과정 속에서 티끌이라도 묻었을까 봐 그렇게 깨끗하게 온전히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는 것을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터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서 온갖 역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몸에 붙어있는 좋지 않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게 피해가 되는 것, 그런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작업을 하는데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야, 나는 너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니는 왜 네가 흔들리느냐? 쉽게 말하면 돼지는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돼지가 몸을 흔들지 못하는 것은 꼬리가 몸을 못 흔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꼬리를 흔드시는데 사람은 몸통까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앙까지. 야,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고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둘째로는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당장 나타납니다. 표정은 굳어지고 기도에는 감사와 기쁨이 빠지면서 오늘 야곱처럼 원망 반, 강구 반, 포기 반, 낙심 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요,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식을 하든지 자포자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약간은 멍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옹알이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제 바로 흥분하게 되죠. 지금까지 너가 믿었던 믿음의 결과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창조자의 절대 능력을 너는 잊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직도 모르느냐?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절대 신앙자에게는 내가 끝까지 힘을 주고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여서라도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너는 체험을 못했니? 체험을 못했다면 너는 들어본 적도 없느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요지고요. 27절에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응답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너가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너 영혼까지 포로가 되었느냐? 너가 포로된 이 자리에는 내 자체 나도 없어졌느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하나님도 애굽으로 같이 팔려갔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왔느냐? 너가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왜 나까지 부인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냐? 너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를 겪은 것이 한두 번이냐? 그래서 너가 지금 죽었느냐? 망했느냐? 그럴 때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냐? 왜 그걸 생각을 못하느냐는 그런 논박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있잖아요. 낱말 그대로 좌지우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약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고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나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 맞습니다. 낙심하는 것도 정상이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정상이고. 설이 어제였어요? 그저께였어요? 하여튼 명절 때 같이 웃고 즐기면서 무릎 앞에 뭔가 수북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무릎도 안 아프고 지루하지도 않고 만면에 웃음도 가득하고 목소리도 커지고 무릎 앞에 자꾸 줄어들고 먼지가 소복하게 사역할 때는 그러면서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인데 하면서 신음소리 내는 분들 표정이 구습되다. 얼굴이 어두워졌고 뭔가 상대편의 티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 트집 잡으려고. 그리고는 급기야는 자기 외에는 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뭐 집에 가자는 등 이게 뭐 분위기가 안 좋다는 등 자기 외에는 복받을 사람, 남이 지금 복받고 사이는데. 아셨죠? 힘들 때쯤 되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충성을 못해서 그런가?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온갖 회개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이러냐? 답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라고는 다윗도 시편 22편 1, 2절에 어려울 때에 똑같이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믿음의 거성인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3, 4절에 보면은 똑같이 푸념을 내고 탄식을 했고 그리고 절망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욥은요 태어난 날 자체를 저주했고 나를 템 배를 저주했습니다.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고 다 낙심합니다. 욥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다윗도 했습니다. 모세는 안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느냐고, 왜 나만 내 먹이느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어려움이나 힘드는 일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힘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지 말라고. 너는 지금 포로 중에 있고 힘드는 중에 있어도 너를 향한 나는 변함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도 그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한이 없으시다. 한이 없으시다.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쓴소리입니다.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니? 아니면 믿음의 선진자들에게 듣지 못했니? 아니면 인도하는 인도자, 설교자, 선지자들로부터도 아무 소리도 들은 적이 없느니? 들은 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즉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의 조상들이 왜 암울한 역사를 지나왔는지 아느냐? 지금 너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지금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명철은 한도 끝도 없다. 그것이 너가 믿는 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30절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31절에 나를 사모하고 나를 앙망하는 자는 나를 끝까지 믿고 산다면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해주겠고 걸어도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피곤하게 하지 않겠다. 돈 버는 사람이 피곤해서 돈을 못 헤아리겠다. 돈 헤아리는 사람이 피곤해서 못 헤아리는 거 봤어요. 저는 돈 헤아리다가 잠드는 사람만 봤어요.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 장사를 하는 집이었는데 돈을 헤아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루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옛날에 말하면 다락방에 거기다 던졌거든요. 그리고는 가게 문을 닫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돈, 아니 오라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이 헤아리다 지쳐요. 피곤하고 이게 잠들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런데도 피곤하다 소리는 안 합디다. 돈 버는 사람이 피곤하답니까? 돈이 하리면서 피곤합니까? 지갑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다는 사람 봤습니까? 나를 사모하고 끝까지 믿는다면 피곤치 아니한다, 곤비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28절에 아주 뼈있는 말씀 한마디 하셨죠.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보통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땅 끝이 왜 나옵니까? 여기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구가 둥근데 다 끝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옛날식으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이 땅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가장 끝에 있는 것, 땅 끝이죠. 가장 끝에 있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요, 가장 사소한 것까지, 더 다른 말로는요, 극단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끝자리, 가장 사소한 자리, 극단적인 자리에 너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 왜?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28절에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곤하거나 곤비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피곤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조차 과소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힘이 빠졌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까지 과소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라는 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은 비통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라. 이유는 너가 소멸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망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 가장 왕성한 시기에 사는 소년 시절, 아이들하고 놀아보셨죠? 시골에 가면은 농번기에 일을 할 때에 엄마가 아이 본다고 가가지고 결국 마루에 엄마는 들어누워 자고 아이는 놀고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은 재우러 가는구나. 엄마가 저거 아가 논다니까요. 5살, 6살, 7살 아이들 부지런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아이 나이대를 여기 성경에 드러냈겠어요? 그리고 가장 완성된 힘, 장정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새들의 왕 독수리까지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앙망한다는 말은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그게 이제 앙망이죠. 앙망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증명하겠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기도에 버림받은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응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신했다고 젖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산딸이라도 젖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젖이 나오지요. 그런데 아이가 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과연 젖이 흐르겠느냐 해서, 그러면 미리 한 달 전에, 2달 전에 한번 줄줄 흘러볼까요? 확인해서 기쁩니까?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이미 다 컸는데 아직도 젖이 줄줄 흐른다. 아니면은 생리도 끝났는데 아직도 젖이 나온다. 젊은 시절이 그리워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서 여성들을, 엄마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젖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찮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려고. 그리고 늦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성질이 급할 뿐이지. 내가 임신했는데 젖이 왜 아직 안 흐르지? 내가 급합니다. 막상 지금 있어도 먹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 천하의 범사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퍼즐 맞추듯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3편 5, 6절에요 내가 누워있어도 자고 있어도 때로는 수많은 원수가 나를 애워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둘러싸여 있는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자고 있다 누워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이것을 너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참으로 강한 자고 굳세게 선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낙심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로새서 1장 11,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을 위하여 합당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입히어 피곤치도 힘들지도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에게 대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걱정, 근심을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셨고 승리자가 되시기에 여호와 니시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온갖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더불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저희들의 마음 가득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